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이방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에게 꼰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친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생명을 위해 살려고 도망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얘기죠. 시작.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세벨에게서 보낸 군사들을 통해서 죽고 싶진 않았고 이렇게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지금은 또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하나님이 내 거를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든 어떤 일이 잘 안 되든, 특히나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는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모든 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지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이거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인데,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부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이 있어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게 하셨고 그걸 먹고 쉬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40일 동안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까? 천사가 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능력이 임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도울 때에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이렇게 하는 일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아사렐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아방 수하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에 거기서 이제 850명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살죠.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불은 원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물을 그렇게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 부숴놨는데 그걸 다 불로 살아버리는 엘리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있는 렘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남은 자 사상이 나온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절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도 나만 남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이방 왕의 왕 아람 왕을 만드는 일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라면 가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건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때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엄청 힘이 센나 봐요. 소처럼 일을 했나 본데
그랬더니 시작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자 이렇게 부모와 또 혈육관계에 있는 것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혈육관계에 이렇게 친척관계, 부모관계, 자식관계, 가족에서 그 정을 떼기가 어려운데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져 있고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인생길은 사실은 다 외로운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걸 딱 빼는 순간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거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50이 넘어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져. 외로운 인생길이구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나도 언젠가 떠날 텐데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십자가의 고백자로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거를 가르쳐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구나. 이런 게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기름을 부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돌아가라. 너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다. 너는 안 될 거. 안 돼. 그런 자세는 안 돼.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면 가라. 하나님의 이름 너는 못한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겉옷, 엘리사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겉옷이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던졌죠. 그게 이제 기름 부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행한 것을 그렇게 했으면 그때 딱 변했어야 되는데 안 변하고 부모님께 가서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해버린 거죠. 21절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간 관계에 끌려서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훌훌 털고 예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 기로의 선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조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었더라. 바뀌었네요. 그죠? 툴툴 털고 일어나네.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버렸네.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소하고 같이 소처럼 일하던 그 일을 버려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며 수중 들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이끄실 때에 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죠. 성령을 수종드는 거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아람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왕기 하로 가야 돼요. 열왕기 2장으로 가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열왕기하 2장. 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수종 들고 따르니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된 거죠. 떠나갈 때가 된 겁니다. 엘리사를 떠나가고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가 임했던 그 겉옷을 주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선지자를 대신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기름을 부어줄 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떠날 때 보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그분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가 떠나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붙여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에 나를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난 떠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가시니까 나는 베델로 갈 거고 너는 여기 있어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끝까지 수종 들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이 미완료 과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2000년이 지난 그 역사가 소환돼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 갈보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깨달은 순간,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깨닫고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가 올라갈 때 본 것처럼 엘리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마지막 나를 떠나가시는 예수님.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가셨을 때, 갈보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겉옷이, 속옷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여기 선지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사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당신의 머리 막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해. 엘리야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정신 바짝 차려.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들 얘기 들을 때가 아니요, 신학생들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눈뜨고 확 쳐다보고 있다가 떠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시작.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소금거리면서 뭔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의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십자가를 듣고 있는데
다른 말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내 육신이 지금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소리 좀 듣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한 겁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아까는 베델로 보냈네.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잠 깨요.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고 우르 나로 내리는 천사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돌베개 삶, 거기서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베델로 부르셨다가 또 여리고로 보내시는 거죠. 여리고는 능력이 나타났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여리고요 하면서 빡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7일째 될 때. 그렇게 능력의 장소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데,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머물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면 또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신학생들이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봐야 되는데 너희들 말 들을 때가 아니라 나도 안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그러네. 세 번째. 어디로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이잖아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줄죠. 그러면 넘어가죠. 기념으로 돌을 하나씩 갖다가 세우죠. 그런 역사가 이런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제는 세 번 딱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들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왼쪽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겉옷으로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겉옷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똑같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 마른 땅 위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겉옷이, 여러분에게도 겉옷이 그렇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성령의 역사,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적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가만히 생각해.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답이 어디 있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외적인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둥지에 붙여진 가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성경 그대로 고지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멘. 정신 차려요.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내가 보면이라고 했어요. 나를 내게서 또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매일,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의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산 것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불수레와 불말들은 천군천사를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을 왜 갈라놨습니까? 한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 떠나가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엘리야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딱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죽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불수레,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와서 영혼을 데려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임종할 때에.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는 그때 딱 갈라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갈라진 것처럼.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떠나갔습니다. 엘리야는 떠나갔어요.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군사력이었던 거죠. 경제력이었던 거죠. 정치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시작.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자기 옛사람은 찢어버리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옷을 이 육신을 찢기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죽음으로 옛사람을 찢어버리는 거죠. 옛 옷을 찢어버리는,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는, 돌로 찢어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합한 침례를 받는 자들,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옷은 잡아 돌로 찢고,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야 옷을 자기가 가지고 언덕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 언덕에 서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막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감당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나에게도 오신 거죠. 할렐루야. 시작.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이라.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를 보면 엘리사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나도 성경이 똑같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으로 나오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엘리사에게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일어나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역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보게 하지 말고 나는 중매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할 수 있는 중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수님께 가라고. 침례 요한처럼 신랑에게 신부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역이에요. 처음에는 나에게 안 오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빠지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제발 나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라는 그 기도 제목이, 요구가, 간구가 그 말이 그 뜻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도구이, 의로운 도구로 들여졌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난 미련하고 나는 무능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값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같은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값으로, 예수 값으로 값어치로 우리를 사셨으니 높고 낮음이 없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직분에 질서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구절을 좀 읽으면서 엘리야 또 엘리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설교는 정말로 처음 해봤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도 안 나는, 아까 준비하면서도 오늘은 렘넌트 남은 자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7,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로뎀나무 밑에서 말씀하신, 또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시는, 엘리사를 부르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도 놀랍게 오늘 말이 나왔고, 이걸 녹음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름을, 겉옷을 전수해 준 것처럼 우리도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만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십자가의 고백자가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만인 제사장으로서 지성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의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거를 가르쳐야 될 분이 여러분들 신학생들이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속, 여러분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요거를 알아야 요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사역자들, 정말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르쳐 붙여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아비가 되는 아비로서의 사역을 하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복된 그런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삶이,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